예, 안녕하세요. 복음과 세상을 이야기하는 힐링 수다 방송 복세 토크입니다. 저는 진행자 황혜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자이신 우리 강하룡 목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복세 토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힐링받고 또 거기서 극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도전받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더 가볍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함께 해주실 전도사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우리 장신대 신대원 3학년 전도사님들이십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대원 3학년의 꽃다운 나이 만 27살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윤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원 3학년 애 둘 아빠 이태우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듬직하신 우리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신대원 3학년이고요. 저는 나이 32. 네, 이름 조중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목사님? 목사님 술 드셔보셨어요? 이전에 많이 먹었었습니다. 오, 정말요? 예. 아, 되게 뭐 대학 다닐 때, 좋으셨나요? 직장 다닐 때 어. 술도 마셔보고 소주도 마셔보고 예, 맥주도 마셔보고 폭탄주는 어떻게 한번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폭탄주, 해서 양주까지는 안 먹어봤습니다. 휴지에 묻혀서 이렇게 딱 던지던데. 네, 아니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네. 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들 술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술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했죠? 네, 좋아했죠. 네. 예, 과거. 네, 네. 우리 뭐- 태우 전사님은 한 번도? 사실 이렇게 어. 생겼어도 아, 네. 술에 입을 대본 적이 아, 그래요? 학창 시절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호기심으로 아, 먹었던 호기심으로 한 번? 한 번 음. 그냥 입에 댄 정도지. 아, 그래요? 저도 그때 얘기예요. 네. 예, 어.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그때 얘기예요. 그때 현재 얘기. 진행형이면 큰일 나죠, 우리 신대원 저도 분들이기 그때 때문에. 왜 그래? 아니야. 그때라고요. 어제 의미 있는 우리 윤진 전도사님은 저도 고등학교 졸업여행 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끝나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 두 분의 술에 대한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네. 조중희 전도사님부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뭐 저도 이제 전사님처럼 그냥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때 뭐 여러 번은 아니고 몇 번 마셔봤는데 네. 정정해야 됩니다. 네. 몇 번 마셔봤는데 네. 뭐 그때 저는 이렇게 잘 안 마시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어디 가면은 그때 그런 있었어요. 어떤 곱창집 이런 데 있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잘하실 것 아, 같은데. 몰라요.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그런 데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네. 뭐 중학생들 받아주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런 그런 데가? 곱창집이나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 친구들이랑 그냥 몇 번 갔는데 그때는 안 마셨는데 아이들이 저가 이제 뭐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안 마시는 걸 아니까 네, 저를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저를 노래방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병, 두 병인가? 한 병 들고 두 명 친한 친구가 저를 놓고 이제 먹였죠. 자기네들 같이 그냥 같이 이제 노래 부르면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한 병을 저를 다 먹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먹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참 새로운 경험이었죠. 어떻게 네. 기분은? 뭐 좋았는데 좋았죠. 예. 네. 그 처음 그렇게 많이 먹어본 때가 그때 처음이어서 음.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사? 그런 거 주사라 그러죠. 네? 술버릇? 주사 맞죠? 아니 목사님 주사 이렇게 목사님의 병원 가면 주사. 맞는 거 아, 주사. 네, 네, 주사 맞죠. 맞답니다. 예, 주사, 네. 네. 목사님의 주사는 어때? 많이 드셔. 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웃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냥 실실대고 아, 원래 평소에도 잘 웃잖아요. 아니 그냥 좀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막 어. 실실대고 막 그랬던 뭐 아.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이후로도 계속 드셨나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바로 신학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가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된 상황에서 좀 유혹은 많았죠. 군대에서 그런 유혹들. 근데 되게 저는 군대에서 술을 먹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유혹이 있었지만 진짜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버텼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허. 뭔가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냥 제가 안 먹겠다 생각하니까
뭐 소대장님도 그냥 처음에는 막 욕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그냥 안 먹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조금 그래도 견뎌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먹인다던데. 네. 그쵸? 목사님.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아니 군대에서도. 군대에서도 이제 억지로 먹이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상병이나 병장이 되면 조금 이제 자율권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갔네 네. 군대를. 중대장이 막 그 먹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 분대장 달았을 때 그래서 부대마다 이렇게 짱들 나와서 세워서 먹였는데 저는 어떻게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냥 이렇게 눈치 볼 때 쏙 빼돌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그게 안 걸리고. 안 걸렸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네, 좀 그런 경우가 네. 좀 있었죠. 그 이후로는 뭐. 예. 우리 윤진 전사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저는 고3 때 졸업여행 갔는데 네, 제가 이제 부실장이었어요. 부실장이 이제 부반장 같은 건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교 가기 전이니까는 선생님들하고 추억 만들자. 그러니까 그때는 갑자기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때 이럴 때는 술에 대해서 소지품 검사도 다 하고 그랬는데 고3 되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술 문화가 막 고등학생들이니까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뭐 한두 병 이런 거 가방에 넣고 왔는데 저는 준비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밤이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우리 같이 그러면 선생님이 술 가르쳐 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이 벌려진 거예요. 판이 벌려졌어요? 전문 용어는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신세계이기도 하고 저도 모태 신앙이어가지고는 아버지가 술 먹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이제 술 따르는 거 이렇게 배우다가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신학 대학교로 입학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꼭 지키겠다 그 마음 가지고 친구들이 먹고 남으면 이제 뒷바라지 애들 챙겨줘야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놀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또 친구들이 막 열심히 마시니까 저도 약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나도 이 놀이에서 꼭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막 놀이. 네. 그러면서 저도 한두 잔 먹다 보니까는 제가 피카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별명이 피카츄가 돼. 제가 둘이 만났으면 정말 웃겼을 텐데. 하나 웃고.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디즈몬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 빵을 막 사가지고 스티커 모으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잠재돼 있었나 봐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친구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근데 무서웠다고. 제가 막 다니면서 피카피카 이러면서 한국말을 안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별명이 피카츄라 그러면 되게 뭔가 귀엽고 뭔가 상큼한 이게 아니고 되는데. 주사가 약간 몬스터가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피카츄인 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입학을 앞두고 3개월 동안 급하게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술 자리를 많이 간 건 아니고 친구들이 졸업하니까는 그런 자리 갈 때 저는 이제 옆에서 같이 그 술을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재밌어가지고 그 판이 네. 그 놀이가 네, 그 재밌었는데. 판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자연스럽게 네, 학교 안에서 또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쭉 네, 입에. 전혀 유혹되지도 않고 이렇게 그 자리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먹진 않고 자리에 차면은 없었어요. 친구 관계가 확 바뀌니까는 전사님도 그 이후로. 네, 저 뭐 20살, 21살 때 초등학교 친구들 계속 만났었거든요. 모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20살 넘으니까 그런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전엔 아니었었는데. 그전에 막 그냥 놀이터에서 막 모이고 이랬는데 놀이터에서 뭐 몰래 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니까. 근데 그때 그랬는데 이제 20살 되니까 어쨌든 술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런 문화에 있으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리는 몇 번 참여하다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제가 그렇게 안 먹은 걸 아니까 연락을 안 하고 네, 그거 조금 안타까워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없어졌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추억이 없어지는. 네, 그게 좋았긴 했는데 네. 술 먹는 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니 뭐 자리도 아니고 아이들이 좋았다고. 네, 반응 분위기 말 잘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태우 전사님은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 호기심에 아이들이랑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 저는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빠르다. 난 어렸을 6학년인데. 때부터
신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거를 아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배려해줬던 것 같고 같이 제가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어울렸던 친구들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이었고 동아리 하는 것도 예배 중창단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보기와는 굉장히 경건한 다르게 어린 시절을 그랬었었죠. 그래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참 좋았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전부 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끊으셨어요? 좀 이렇게 적게 드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껌이죠, 이 정도면. 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도 많이 먹고 뭐 필름 끊긴 적도 있었고 이제 맥주 맛을 처음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먹다 보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 갔을 때도 조금씩 마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끊게 된 거는 이제 저는 한때는 이제 성경을 보는데 술에 대해서 먹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고 뭐 예수님도 술 만드시기도 그쵸? 하시고 포도주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초기에는 뭐 술에 대해서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안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술 먹고 이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비비까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하면서 술 먹으면서 전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전도 그게 하셨나요? 그래서 예, 전도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직장 전도에서 다닐 때 같이 먹고. 이게 직장 다닐 때 같은 그 친구였거든요. 나이가 같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같이 회식 자리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랑 그 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1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끊게 된 게 저도 이제 그게 전혀 안 이상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근데 그 구절을 보는데 한쪽은 성령 충만, 한쪽은 술 취함, 방탕함.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이제 방탕함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다. 그 표현으로 저는 이제 술을 끊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끊어지던가요? 한 3년을 일단은 끊기는 딱 끊었는데 한 3년을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 생각이 계속 났었어요. 아, 네. 보통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직장 다닐 때였는데 막 새벽 2시, 3시까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업무가 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맥주 한 캔씩 이렇게 먹고 잠들었던 그런 적이 한 2-3번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하여튼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의 끊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런 기회 주신 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끊으신 거네요. 예, 저는 딱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말씀으로 딱 감동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민감한 거예요. 이거는 돈 다 좋아하시죠?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네네. 돈 저도 좋죠. 돈 좋아합니다. 좋죠. 돈 있어야지 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되게. 태부 전사님이 지금 이제 혼자 여기 세 분 중에서 가정을 이제 혼자 이루셨는데 아이가 2명. 예, 첫째 7살 오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 4살 현동이가 있어서 저희는 4인 가족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례비를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격적이셔서 아이 한 명당 양육수당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더 주시기는 교육 하는데 전도사인데도 교육 전도사인데 와, 훌륭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입니다. 조금 주시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그냥 다 동일하게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동일하다고 이제 놓고 봤을 때 동일한 사례비로 혼자 가정을 이뤄야 되니까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상 지금 나라에서 4인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로 되어 있는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지금 받는 사례비가 반이 안 되잖아요. 그치. 이게 반이 안 되는 돈으로서 한 달에 마이너스 나는 돈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이게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온전히 빚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살아야 되고 생활이니까요. 그리고 돈이 좋아요. 저도 돈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궁핍해지면서 생활이 그리고 조금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이제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다 보니까 뭐 아빠 발레가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가 배우고 싶어요 하는데 선뜻 그래 해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저희 사모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전사님은 아내가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간제 교사라는 게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되게 어렵고 아니면 또 아내가 일할 때는 괜찮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제 마지막 학기거든요. 이제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라서 내년에 뭐 준전임을 하고 뭐 THM을 하겠다는 친구들, 이렇게 석사 과정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뭐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그렇지. 네. 공부하고 싶어요. 네. 저도 석사 과정 가고 싶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잠깐 미뤄졌어요. 그렇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애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생활에 발레 있어서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롯데월드 가야 되고. 그렇죠. 롯데월드 가야 돼. 근데 제가 있죠. 듣기로는 전사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신다고. 그게 이제 좀 짭짤하신가요? 짭짤하기보다도 그냥 부업처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은 군대 있을 때 동기가 뭐 중앙대 사진학과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한테 사진을 알려주고 저는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알려줘서 지금 더 값진 걸 알려주셨네.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 친구는 어느 교회 모교회 집사가 됐고 저는 그 친구 영향으로 제대하자마자 조그만한 카메라로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조금 부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처음에 누군가 부탁을 해주셔서 사례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찍었는데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2년이 돼서 막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 되고 소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찍다 보니까 케이스가 늘어나고 좀 이렇게 결혼 사진, 웨딩 스냅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네. 지인들을 위주로. 아니 우리 전사님이 저희 이제 학교 사경회나 이럴 때 찍으시는데 굉장히 느낌 있어요. 너무 잘 찍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으신 거, 그러니까 뭐 결혼 스냅 이런 거를 부탁하시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어쨌든 신대원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전사님이 그래도 사례는 받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이걸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헌신을 하시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찍고 오면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편집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서비스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를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일단.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자막을 여기 전사님은 사진 부업 저쪽은 이제 결혼 짝짝 넣으시고 이분도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 PD님께 자신의 이상형을 좀 남겨주시고. 저는 이 사진이라는 달란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회자로 간다는 것이 이제 예전에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의뢰 알고 있고 이제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면 제가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시작하게 해줬던 그 군대에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제가 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성격이에요. 금방 실증 내는 성격인데 벌써 한 10 한 몇 년 동안 계속 사진기를 가지고 있게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붙여주셨네, 듭니다. 두 분을. 그러면 우리 나머지 우리 총각 처녀 우리 전사님들은 넉넉하신가요? 아 넉넉하진 않죠. 그쵸.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뭐 학교를 다닌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충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제가 이렇게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뭐 잔고가 많이 이렇게 빚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학교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서 다닐만 한데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때 제가 그거 있잖아요. 뭐지? 장학금 등록금 하면 거치 기간? 그런 것들을 정해놨는데 제가 모르고 너무 짧게 정해놓은 게 두 개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토요일 주일만 금요일 뭐 찬양 인도랑 주일만 가고 그 나머지는 이 알바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몇 개를 좀 갚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먹고 살기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혼자선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그렇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제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사실 많지 않고 뭐 쌓아놨던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태우 전사님처럼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뭐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게 계속 그렇게 해왔어서 저도 신학을 계속 해왔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들더라고요. 외부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이게 또 세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네, 그 맞아요. 젊은 나이에. 네, 그래서 돈을 생각하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 저희 다 평균 알고 있는 정도의 수입이 있잖아요. 평균 얼마인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요즘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는 70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그거면 좀 잘 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 몇 년도였어요? 저 5년 전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보다 조금 더 받긴 하는데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 교육 전도사인데 그 정도 페이 받는 거는 많이 받는데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저희가 주말만 갔잖아요. 교육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만 저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사역을 했으니까는 오히려 제가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이제 제가 막 직업인도 아닌데 이렇게 사줬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저는 쭉 신대원지 다니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뭐 이렇게 페이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정년기 20대 후반 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이런데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제 저랑 뭐 먹는 것도 다르고 일반 친구들 이제 신학하지 않은 일반 친구들 보면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내가 친구들한테 많이 만나자 약속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친구들이 만나서 하자면 기본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이제 부담되는 거 약속하는 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옛날 같지 않게 되고 또 친구들은 막 이제 여행도 다니고 너무나도 그 싱글 생활들을 하면서 자유로운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저도 아직은 싱글이지만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서라도 했을 때라도 그냥 조금 이 페이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아가씨가 좀 낫지. 이제 결혼을 하면 점점 이제 가방이 달라지니까 서로 샤, 루이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나는 그냥 지하상가에서 이렇게 실밥 터진 거 막 이렇게 가방 들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기 싫어지죠. 네, 그렇죠. 가방부터 보니까. 네,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꾸미는 거에서 많이 가방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까집으면 얘가 진품인지 명품인지도 다 아니까. 네. 좀 그런 게 진짜 있는데. 막역하신가 보다. 이렇게 가방을 까뒤집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꼭 막역한 게 아니라 좀 예의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내가 정말 경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하위 등급이다 생각했던 게 은행에 가서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신용이 안 되는 그치. 거예요. 왜냐면 없죠. 저희는 이제 사대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확 느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한 성인으로 청년으로서 경제 생활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팔다리 멀쩡한데,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사역자이기 전에 이제 사람으로서 똑같이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때 조금 체감했었어요. 경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구나. 맞아. 네네. 하지만 이 길이 기쁩니다. 아멘. 항상 마무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려움을 느끼신 적 없으세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어차피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회자 길, 주의 일,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지만 특별히 목회의 길을 가면서 돈 생각하는 건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말씀은 맞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요. 이제 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개척해서 6년 차인데 이제 뭐 개척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직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극단적으로 조금씩 나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너무 하나님께 기도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 까마귀. 그죠?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그다음에 오병이요, 칠병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수님도 평생 오병이요, 칠병이요 2번 하셨고 엘리야 평생에서도 이제 그때 한 번이었고 대부분은 이제 누군가가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일해서 먹고 살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텐트 메이커로 생업을 했고 아니면 후원 받아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전문 직업을 그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작업을 갖든지 이중직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적으로 후원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것도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힘나게 일을 하니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극단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해서 보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11조 하면 나머지는 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이제 쓰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다 쓰고 이렇게 너무 어떤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느낌들이 오히려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 극단으로 또 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씁쓸하고 무겁지만 우리 그래도 이 길로 들어서셨잖아요. 네.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졸업 앞. 이기십시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밝은 주제로 이거 밝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진로가 더 깜깜한 거 아니에요? 투명한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이 길이지만 나는 이렇게 앞으로 소명을 받은 대로 좀 살아가겠다 이런 좀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어떻게 윤진 전도사님부터. 아니 근데 너무 이분이 개그맨 시험을 네. 그때 진로가 불투명했어요.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유혹과 도전심이 오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적으로 졸업을 할 때쯤 그때가 학부 졸업하고 나서였거든요. 학부가 신학이시잖아요. 네네네. 신학 전공하고 개그맨 시험을 몇 차까지 합격하셨어요? 2차요. 오. 네. 진로가 그쪽으로 갈 건 아니고요. 지금은요. 네, 그렇게 막
그렇게 뭔가 도전하고 현장에 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저 진로는 계속 쭉 사역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특별히 조금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들, 근데 그게 정서적인 돌봄이랑 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목회적 코칭이나 상담 쪽으로 네,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풀타임 사역으로 가기 전에 조금 이번에는 대학원 진학을 또 생각. 태우 전도사님 왜 쳐다니? 아까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공부하고 싶어요. 네. 제가 공부하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직 저는 싱글이어서 저만 생각하고 있는 네, 그래서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태우 전도사님. 3학년 1학기 때는 저희가 분과별로 나눠져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뭐 지역 목회, 상담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데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상담조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저희가 이렇게 탐방하면서 상담이라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아이들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가정 형편상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잠깐 미뤄두고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이제 3학년까지 있는데 이제 2학기니까 100일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다음 이제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스텝에 가서 고민해 볼까 합니다. 네. 내일을 난 몰라요. 그렇죠. 네. 네.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요. 뭐 사진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의뢰가 뭐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 최선을 월요일 다해서? 날은 예. 목회자가 쉬는 날이니까요. 그렇죠. 그날은 언제든 이렇게 스케줄 맞춰서 할 수 네. 있으니까 예.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좀 우리 온유 발레 좀 보냅시다, 여러분. 네, 우리 주희 전사님. 저는 당장 전임을 나갈 생각은 아직 없더라고요.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지금 있는 교회에 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부서나 뭐 이런 배울 점들이 많아서 1년이나 2년 더 있으면서 있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일이 너무 붕 뜨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충분히 공부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뭐 THM 생각도 하고 있고 공부를 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결정은 안 됐는데 그냥 다른 어떤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사역을 또 다른 이 교회 사역 말고 어떤 그런 기관이나 단체 사역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기도해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결정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지금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술과 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술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뭐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뭐 돈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뭐 진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이래야 된다, 뭐 저래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잣대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들으셨죠? 네. 네. 하나님 네, 여러분 살기 너무 힘드시죠? 경제적도 그렇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붙드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또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서로 힐링을 나누신 것처럼 또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셔서 늘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승리하면은 승리 외쳐주세요. 네, 오늘도 승리! 승리!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